주님이 여러분 마음에 드십니까? 아멘. 성령을 마셨어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한번 다시 우리 마음을 점검해 보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기억력은 50세를 전후해서 감퇴하기 시작합니다. 그 나이에 이른 사람들은 이른바 건망증 때문에 때때로 우스운 일을, 때때로는 낭패스러운 일을 경험하기 일쑤입니다. 저희 부부도 그래요. 한 물럭을 못 가요. 다시 돌아가야 돼요. 도대체 가스불을 껐는지 드라이기를 했는지 저기 어디야 프레마일을 못 지나가. 한 번 다시 꼭 왔다가 다시 가야 돼요. 한 번은 냉장고에 얼음 얼었다고 그 뭐죠? 헤어드라이기 넣어놓고 6시간 후에 집에 오니까 난리가 불안나게 다행이죠. 여러분 경험하셨죠? 그래.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병을 숨기지 말라는 말이 있듯이 건망증 역시 숨기지 말라고 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야 서로의 경험을 들으면서 서로 위로받고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망증으로 인한 낭패를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세월의 흐름에 따라 찾아오는 기억력의 감퇴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형상일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결코 잊어서는 안 돼 반드시 기억할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친분이 있는 목사님 부부가 한국에 있는 부모님의 사시는 시골집을 방문해서 있었던 얘기를 해준 적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치매셨는데 어머니가 기거하는 안방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아들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어머니가 물으시더래요. 대군이시오. 아들이 대답하여 어머니 당신의 아들 용주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다시 이렇게 말했답니다. 니신지는 모르겠으나 예 오셨으니 식사나 하시고 가시오. 목사님이 부모님 집에 10일 정도 계셨는데도 팔순이 되신 어머니는 그렇게 그리워하던 아들이 왔는데도 아들을 기억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몇 해 앉아서 이 땅을 떠날 때까지도 아들에 대한 어머니의 기억은 회복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워하던 자식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어머니나 자식에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이것이 비단 연로한 노인에게만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젊은이들이 교통상을 당하나 뇌에 무슨 종양이 걸리거나 이러면은 기억을 상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요새는 치매가 젊은 사람들에게도 지금 오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종종 심치 않게 들을 수 있잖아요. 이런 얘기. 이 경우는 반대로 자식이 부모를 알아보지 못해요. 부모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자신과의 관계를 알지 못합니다. 그 역시 고통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 부모가 누구인지, 내 남편이 누구인지, 내 아내가 누구인지, 내 자식이 누구인지, 나의 형제 자매가 누구인지 그 얼굴을 보면서도 모른 채 살아간다는 것 얼마나 괴로운 일이겠습니까? 그러서고야 다른 사람과 타인과의 관계인들 우리가 바르게 맺어질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람과 바른 관계를 망각하고서는 사람의 부실을 제대로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이런 병은 걸리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바른 관계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바른 관계를 망각한다면 어떻게 사람에 대하여 사람의 부실을 할 수 없듯이 하나님의 바른 관계를 망각한 자가 하나님에 대하여 주어진 몫을 바르게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식이 부모와 바른 관계를 잊어버리는 순간부터 그 부모의 얼굴을 빤히 들여다보면서도 그 부모와 무관한 자가 되듯이 사람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기억하지 못하는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비록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지언정 하나님과 동떨어진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 사실을 여실히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전해보면은 15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주님의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존경받기보다는 오히려 모함과 미움과 핍박을 당할 것을 이미 예언하여 주셨습니다. 그처럼 진리를 쫓아 살아가려는 사람들을
격려해 주지는 못할 망정 미워하고 모함하고 핍박하는 자들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이렇게 답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너희를 치려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여러분, 아이러니 카레도 주님의 제자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증오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은 놀랍게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놀랍게도 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주님의 제자들을,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이,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짓밟는 자들이었어요. 아예 하나님을 모르면 모르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어떻게 그처럼 정말 어처구니없는 짓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망각했을 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오늘 본문의 3절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가 나를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알고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한 일을 했다지만 주님께서는 도리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나를 알지 못한다고 단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망각하여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고서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다고 착각한다는 것은 여러분 참으로 비극적인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늘 기억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거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망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망각할 리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이유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어요. 오직 너에게 임하는 것은 너희로 되어야 내가 너에게 임할 것을 연락하게 하며 처음부터 너희가 하지 않는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 인생의 3년 동안 주님께서 늘 제자들과 함께 하셨잖아요. 함께 계셨기 때문에 필요 때마다 주님의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을 친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나 이제 곧 몇 시간이 지나면 주님께서 끌려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앞으로 제자들이 사람들로부터 핍박과 고난을 당할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길을 따르는 자만이 최후의 대승리자가 될 수 있음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너희들이 당할 능히 핍박을 극복할 수 있도록 위함이라고 이유를 밝히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당신의 제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성도들이 늘 주님의 말씀에 거하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 어떤 터무니없는 고난을 당하거나 모함을 당하거나 핍박이 와도 능히 인내하고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것을 깨달음을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늘 말씀 속에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사람과의 바른 관계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깨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 거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삶을 살기만 하면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참 진리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악을 행하고 불의를 저지르다가 그것으로 인해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핍박을 당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이겠지만 진리신 주님을 따라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한다가
오히려 그것 때문에 무한과 핍박을 당하며 세상에 그보다 더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일을 당할 때 그때만큼이라도 정말 폭발하는 감정대로 행동하면 여러분 속이 후련해지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와 같은 감정의 극한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기억하고 그 모든 상황을 수용 극복하는 사람이라면 평상시에 여러분 극복하지 못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말씀 속에 거하며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죠? 정말 말씀이 필요할 때 말씀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기억해야 할 때 정말 언제입니까? 내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주체하지 못할 때, 폭발하려고 할 때가 아닙니까? 내 감정이 끌어올 때 아닙니까? 내 욕망이 나를 온통 사로잡으려고 할 때가 아닙니까?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는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생각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하게 분노를 마구 터뜨리고 감정을 끝까지 폭발시키고 욕망으로 자신의 이성과 양심을 스스로 짓밟고 난 뒤에야 다시 말해 감정과 욕망의 강풍이 모든 걸 휩쓸고 지나간 배에 겨우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린다는 것이 문제죠. 그 결과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하나님과의 관계나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삶은 전혀 변화되지 않고 반복되는 것은 늘 쓸쓸한 후회일 뿐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정말 말씀을 기억해야 할 때 말씀을 기억하고 언제 어디서나 참된 크리스천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 26절이 그 해답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아버지께서 주시는 진리의 성령을 주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결론은 이것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할 때만 그분의 조명 아래 거할 때만 감정의 욕망과 극한 상황 속에서도 늘 말씀을 기억하는 말씀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신 이유,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를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같이 읽을까요? 그 말씀도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뭐라고요? 보혜사 성령, 그분이 오시면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친다.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도와주시는協力자이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들이 성령님을 떠나서는 필요할 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참된 크리스천이 결코 될 수 없는 까닭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9절에 다음과 같이 증거하고 있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가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성부 하나님 아버지,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일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 아니겠어요? 성령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없기에 오직 인간의 감정에 따라 욕망을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참된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성령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도록 그분의 조명 안에 있도록 그분의 도우심 속에 말씀을 기억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늘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기도 없이는 성령님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는 성령님을 내 속에 모시는 정중한 초청장이다. 기도는 성령님의 조명 안으로 들어가는 탁진 입장권이다. 그러기에 기도 없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오셔서 복음으로 일평생 헌신하고 섬기셨던 성공의 대천덕 신부님은 기도는 참된 크리스천의 호흡이요 신성한 노동인 동시에 의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내가 성령님과 함께할 때 성령님께서 언제나 내가 필요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나를 도우심을 정녕 믿는다면 성령님께서 기억나게 해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마음속에 담는 일을 게으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본 것도 없고 들은 것도 없고 마음속에 담아둔 것이 없는데 어떻게 성령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담고 있는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더 많이 도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로 하여금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말씀을 기억함으로 도우시는 것이 성령님의 책임이라면 성령님께서 그러므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도록 말씀을 보고 듣고 내 마음속에 담는 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의 의무인 것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매일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하루에 몇 구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고 계십니까? 이 두 가지의 신성한 의무를 도외시한 채 단지 주일 예배 참석하는 것으로 하루 세끼 식사 기도하는 것만으로 그친다면 여러분은 불행히도 여러분의 바람과는 달리 참된 그리스도의 사람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여러분 속에 성령님께서 거하실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만에 하나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도 여러분 속에 말씀이 없는 거로 여러분을 적극 도우실 수가 없는 까닭입니다. 기도하지 않고서 교회 생활과 세상의 삶이 각각 다른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중적인 삶이 언제나 조금씩 할 수 있으며 반복된 후의 씁쓸함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형아와 함께 유치원에 다니던 동생이 있었습니다. 형아가 학교에 입학하고 나니 혼자 유치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난생 처음 홀로 유치원을 향하는 아이의 발걸음이 무척 무거워 보였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그날도 홀로 유치원을 향하던 아이가 갑자기 돌아서서 엄마의 목을 끌어안으며 말합니다. 유치원에 가 있으면 엄마가 보고 싶어요. 가기 싫다는 얘기죠. 형아와 함께 유치원에 다닐 때는 들을 수 없었던 얘기였어요. 엄마가 아이의 눈을 들여다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사실은 말이야, 내가 유치원에 가 있는 동안에 엄마도 내가 얼마나 보고 싶은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 지금부터 이렇게 하자꾸나. 넌 엄마를 마음속에 꼭꼭 넣어서 유치원에 가고 엄마도 널 엄마 마음속에 꼭꼭 넣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유치원에서 엄마를 보고 싶을 때마다 엄마를 마음속에서 꺼내보고 엄마도 내가 보고 싶을 때마다 널 꺼내보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따로 있는 것 같지만 시로 늘 같이 있는 셈이고 또 외롭지도 않을 거야. 그리고 엄마가 언제나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음을 믿지 마. 그날 유치원에서 돌아온 아이는 집을 들어서자마자 엄마를 향해 외쳤습니다. 나 엄마 오늘 10번 꺼내봤다. 그 아이 마음속에는 담아두었던 것은 엄마인 동시에 엄마가 해준 말이었었어요. 그 아침마다 유치원을 향하는 이 아이 발걸음 새처럼 가벼워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어서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마음속에 꼭꼭 넣고 계실 터이니 우리 역시 주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꼭꼭 넣고 다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되신 주님을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꼭꼭 넣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보고 가슴에 채곡채곡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도움식에서 매일 10번 20번씩 꺼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먼저 우리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질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의미와 가치가 정말로 아름답게 승화되는 축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